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또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라고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금요일 이 시간에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이 불금이라고 말하는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또 추구하고 또 스스로 노력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지만 어쩌면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행복보다는 그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그런 사업의 문제로, 또 어떤 이는 그런 취직과 또 취업과 같은 그런 문제로, 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은 그런 대학 입시라는 그런 학업의 문제로, 또 어떤 이들은 또 사람과의 관계,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워하고 문제를 겪는 것들, 또 가정 안에서 또 그런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와의 관계 등등 여러 많은 문제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과 또 염려와 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간혹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전하고 있는 저를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려고 승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가 정말 사실 부담되기도 하는 자리 중에 한 가지예요. 저 어떻게 보면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 중에 한 가지가 이 설교하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더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것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자리가 저에게는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행복해 보이려면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앞에서 지금 내가 막 이러고 있고 아마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두려움이 그대로 전해졌겠죠? 근데 저는 정말 그렇듯 저도 사실 이 자리가 어쩌면 저도 되게 저에게 있어서는 이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도 참 두렵고 또 떨리고 참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보면 참 두렵고 또 답답하고 그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이었죠. 그 이집트 바로 왕으로부터 이들이 탈출하여서 이들이 가는 길 앞에 어쩌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그 바로 왕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런 마치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을 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런 두려움 또 답답함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그 바닷가 앞에 진을 치라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알스본 맞은편 이 바닷가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홍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앞에 두고 그 진을 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군사학적으로 볼 때도 그 진을 치기에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앞에는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길이 막혀 있고 바다로 인해 막혀 있고 또 뒤에는 어떠한 배후에서 적들이 몰려오면
내가 이도저도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사방팔방이 막혀버리는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곳에 진을 친다는 것은 사실 안전한 것은 아닌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방팔방이 막혀버린 그런 정말 마치 답답한 그런 상황 같은 곳으로 이들을 왜 이끄시고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불과 오늘 우리가 본 이 사건 바로 이 앞에 보면은 이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아주 편안하게 또 인도하셨었는데 갑자기 앞에는 그런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그런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런 가장 위험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함께 붙잡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로 이끄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세 번역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도 충분히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한번 세 번역으로 봤어요.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 즉 이 바로의 고집을 그대로 꺾지 않고 그대로 완악하게 하여서 바로가 애국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도록 주님은 만드셨어요. 마치 바로의 입장에서 그 바로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길을 잃고 그 광야 가운데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라는 거 이 바로는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친히 그와 그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일들을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전능자 여호와라는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그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 직접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스스로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임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친히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들을 이 정말 사방팔방이 막힌 그곳 가운데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하시고자 하시면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주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여러 문제들을 보면 절대로 이것들이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친히 이끄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런 모든 문제를 만드시고 또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 이 4절 말씀처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너희 뒤를 따라오도록 하지만 내가 친히 그와 그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온 백성이 내가 전능자라는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약속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 즉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신을 드러내시기에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와 상황들을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그런 걱정할 일들, 두려운 일들, 그런 답답한 일들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까? 라고 느끼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우리의 생각과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그 비밀과 답을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너희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그 여호와께로부터 옴이라. 그러므로 오직 그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친히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을 믿고 기억하는 우리 성수교회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또 이런 사람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주책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사람들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책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주책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로 이끄신 이유는 바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인해 막혀 있고 또 뒤에는 그런 바로의 그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정말 생명의 그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해온 모세를 향해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세번역으로 보면 11절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온 이 모세에게 원망, 불평, 불만을 다 쏟아내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전에 애굽에서 그런 노예 생활, 그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 더 좋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 애굽의 종살이가 훨씬 낫겠다라면서 이 모세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원망하는 것이죠. 만일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가 껴 있었다 한다면 아마 저도 믿음이 약해서 이들과 똑같이 저도 아마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곳에 오게 한 거야? 왜 나를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망의 구렁텅이에 나를 왜 이끄신 거야? 라면서 아마 저도 모르겠어요. 표현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 육신의 마음으로는 아마 불평하고 불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애굽의 압제에서 겨우 해방되어 숨 좀 쉴 줄 알았는데 이도저도 가지 못하는 그런 막혀버린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있게 되고 오히려 이끌어온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 요구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할 거야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한 방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그런 사면초가와 같은 문제의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이것이 인간의 한계적인 시선으로는 두려움과 또 걱정과 그런 원망 가운데 오히려 불평이 판을 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능자, 그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 믿음의 사람은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사면초가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디가 열려 있다고요? 하늘이 열려 있다. 이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문제 앞에서 정말 그 벼랑 끝에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14장 이 후반절에 보면 정말 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갈라진 곳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가게 되고 그 건너갈 때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들이 그 바로의 군대들이 그 물에 수장되어 버리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의 지난날 그런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때는 바로 제가 청년 때였어요. 제가 이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제가 약속하고 또 서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선교하는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선교하는 삶을 매년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고
또 제가 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중국이라는 지역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중국 지역, 특별히 중국의 무슬림들을 저는 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의 때에 한번 제가 이제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 이제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그 지역은 막혀 있는 곳이 되었더라고요. 바로 그 중국에 보면은 그 이슬람을 섬기고 있는 회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어요. 이 소수민족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그 닝샤, 그 인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란저우 옆에 있는 그 자치구인데, 그 중국에서도 이 회족들을 위해서 정부가 보호해주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외부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갔을 때 2011년, 12년인가 됐을 텐데, 그때 이제 그 지역을 제가 이제 회족들을 품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 선교는 사실 우리가 드러내면서 내가 선교하러 왔습니다 라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방인인 것이죠. 외국인인 것이죠. 이 외국인이 그 중국 땅에 가서 이런 선교 활동을 하면은 바로 공안에게 잡혀가가지고 한국으로 추방돼 버려요. 그것이 선교사이든 그런 단기 선교를 왔던 그런 청년들이든 상관없이 바로 공안들에 의해서 바로 그냥 내쫓기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 훈련을 하고 또 선교를 했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영화로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정말 007 작전처럼 나의 신분은 정말 숨기고 그저 나는 정말 투어리스트, 정말 여행자인 것처럼 정말 소수의 청년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이제 막 청년들을 만나고 그 지역의 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그런 시골, 아무도 인적이 들지 않는 그런 시골 같은 데에 가서 그냥 몰라요. 그냥 버스 타고 그냥 쭉 가서 그냥 내려가지고 거기서 정말 우리를 영접해주는, 또 만나게 하는 그 영혼의 집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제가 청년회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은 제가 정말 아무런 그냥 맨 땅에 우리 청년들 4명이서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컨택을 하고, 이제 선교사님의 이제 지시에 또 이제 그 방향에 따라 이제 버스를 타고 정말 어떤 외적인 그런 시골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런 賓그런 호텔이나 그런 데도 갈 수가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 지역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때는 또 어떻게 됐어요? 돌아갈 수 있는 버스도 끊겨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초저녁인데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버스들도 지나가지 않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우리 밖에서 그냥 노숙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냥 오늘 만나게 될 영혼들을 위해서 가져온 그런 마스크팩이랑 또 같이 한국 전통 놀이들이랑 이런 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냥 길가에서 그냥 추위에 떨며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면서 우리 4명 청년들이 함께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정말 걱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갑자기 이제 딱 믿음의 눈을 든 것이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자.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온 지혜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나왔던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서 한가운데 그냥 약간 공터 같은 곳에 서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찬양하고 놀았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외치고 찬양하고 놀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꼬마애들이 막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혹시 내가 너네 집에 가도 되겠니?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같이 오늘 하룻밤 묵어도 되겠니? 했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고, 또 감사하게도 이 어른들의 마음들이 우리를 다 맞이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또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막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이제 시대가 또 이제 많이 또 이제 정이 없고 막 그런 시대라서 위험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 시골 지역은 너무 정이 많아서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야? 이리 와. 그래서 우리를 맞이하면서 그 저녁 시간에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우리를 맞이해줘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 집에 유하면서 이들에게 또 한국에서 가져온 마스크팩을 붙여드리면서 또 윷놀이를 하면서, 놀고만 온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또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러면서 또 영접 기도까지 하고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인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도 보면 정말 이런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이런 역사처럼,
동일한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었던 동일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다윗의 상황 보면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고 또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으로부터 정말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과 그런 염려 가운데 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상황을 시편은 말하죠. 시편 18편 4절 5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정말 그런 사망의 그런 상황들, 정말 나를 정말 두려움에 떨게 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렁텅이 속에 나를 빠뜨리는 그런 정말 그런 상황들, 어쩌면 마치 출애굽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홍해와 그 군대 사이에 갇힌 것처럼 그 벼랑 끝에 서 있던 것처럼 이 다윗 상황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벼랑 끝에 서 있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가 또 보는 이 18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두려운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신의 걱정, 염려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했던 것을 이 다윗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통해 친히 그 모든 문제에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며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또 고문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벼랑 끝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옥의 문들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치며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돼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겨도, 또 취직이 안 되고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두고 두려워할지라도 그런 벼랑 끝과 같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미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서도 고백하지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정말 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친히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구원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 앞에 있는 그런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내 삶이 마치 벼랑 끝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미 벼랑 끝에 도달해 계신가요? 사방팔방이 정말 막혀 있고 정말 두렵고 답답하고 정말 그런 걱정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하고 낙심하여 그 절망 가운데 있는가? 그 문제들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킬 나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있단다. 한번 너의 눈을 들어 나를 한번 바라보지 않겠니? 새 일을 행하는 그 나 만군의 여호와를 한번 바라보지 않겠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나 주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또 강을 건널 때든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그 모든 순간에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두고 어떠한 벼랑 끝과 같은 그런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간절히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높여드릴 때에 우리에게 묶여있던 그 모든 매인 것들이 벗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